아주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렇게 중절모를 쓰고 이렇게 뒤뚱뒤뚱 걸으면서 연기했던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 찰리 채플린의 영화는 무성 영화, 그러니까 말이 없이 그냥 몸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마임 같은 그런 영화였었어요. 그런데 그의 움직임과 그의 행동 하나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마음에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연기를 통해서 많은 웃음과 희망을 줬던 사람이죠. 이 찰리 채플린이 이제 아주 유명해졌는데 어느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자신을 흉내내는 사람들의 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찰리 채플린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좀 장난반 진단반으로 자신이 채플린인 것을 속이고 그 대회에 참가했어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찰리 채플린이 몇 등을 했을까요? 기록에는요 2등만 해도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찰리 채플린보다 가짜 찰리 채플린이 더 진짜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요즘에 프로그램이 있죠.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히든싱어는 뭐냐면 아주 유명한 가수들을 모창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테이블 부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목소리로만 진짜 가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진짜 가수가 1라운드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최종 라운드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해요.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이 늘 같이 노래를 부르고 함께 레코딩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보통 그 가수의 그런 숨소리를 들으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진짜 가수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는 더더욱만 정말 그 가짜 가수가 진짜 가수인 마냥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또 상금이 무려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나마 모창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대회를 꼭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라운드에서요, 여러분들이 표만 얻어도 한 사람당 얼마죠? 사모님? 100만 원이었나요? 그쵸?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다, 10만 원인가요? 예, 10만 원, 한 사람당 10만 원씩. 아무튼 돈이 중요하겠습니까는 아무튼 정말로 가짜가 진짜같이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가짜가 진짜보다 노래에서 진짜같이 불러도 가짜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는 결국 진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짓 믿음은 결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수많은 거짓 교리와 거짓 신앙을 가장한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까이에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 교인들이 정말 딱 2명씩 짜져가지고 얼마나 선한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복음이라고 말하기보다 그들의 교리를 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저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라고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분들에게 정말 말을 해주고 싶어요. 가짜는 결코 진짜 될 수 없다고. 그러나 이러한 것에 빠지게 되면요, 정말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결국 가짜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요, 두 사람이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한 경우를 들어서 더욱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난날 애굽에서의 그런 에피소드 사건 때문에 자신의 큰 위기가 왔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부와 명예도 함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도 충분히 넉넉했지만 애굽에서 나온 그 시험을 이긴 그 기근의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고통을 이긴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더 큰 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식처럼 여겼던 롯이 함께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롯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이름교회의 이름으로요, 우리가 교회를 모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세이름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세이름교인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보면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눈앞에 있는 그러한 이익 앞에서, 악목의 전역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롯은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을 선택했던 그 롯의 선택은 결코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늘 갈등하고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지, 아니면 늘 하는 예배니까 오늘은 뭐 좀 더 소홀해도 되겠지 하는 그러한 나태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데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계시지만요, 세계 모든 교회들이 계시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교를 믿는 사람들, 아니면 유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라본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사람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은 진짜 믿음이 되지 않고 가짜 믿음이 되는 그러한 불명예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그럼 그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들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축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잘못된 믿음을 버립시다. 잘못된 믿음을 버립시다. 잘못된 믿음을 버립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동상 갚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잘못된 믿음은요, 세속적인 욕심을 따르는 그러한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롯을 정말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조카였지만 정말로 자신의 형제의 아들이었던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동행하게 돼요. 근데 어찌 보면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요, 아브라함을 정말 자신의 친아버지처럼 따랐어요. 그러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신뢰했기에 그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그들은요, 정말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 세겜까지 이르는 그런 지금의 거리가 계산해 보면 거의 대략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들은 그 태양볕에 있는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거침없이 지나가시면서 함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애굽에서의 그 기근 사건도 통해서 그들이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바로 세속적인 욕심, 곧 돈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애굽에서 다시 자신이 첫 제사를 드렸던 그 베델 땅, 베델과 아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함께 유목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땅의 비밀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 다른 땅보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을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런 작은 양이라도 비가 내리는 그런 땅이었기에 다른 지역보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던 그 베델 지역도요, 굉장히 높은 유대 산지에 있는 지역이어서 사실은 문명이 있는 그러한 거대 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를 얻어야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단 지역보다는 척박한 그러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물과 풀이 있는 곳에서 따라서 유랑을 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어서 힘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대부분 좋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요, 그들과 싸워서 쟁취하지 않으면 그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유랑에 들어서 뭡니까? 그들을 피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외곽쪽에 있는 비교적 덜 비옥한 그러한 땅들을 향해서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전에는 하나님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서 함께 노닫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땅이 부족했지만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그들이 돈이 불어나고 재물이 불어나니까 그 베델 땅이 이제 그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물과 양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때 그 목자들 상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싸우는 것은 특별히 같은 가족과 같은 친족,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요,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는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들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크고 작은 갈등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형제에게 먼저 나아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그래야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롯의 선택은 아쉽습니다. 롯은 그러한 돈 앞에서 위아래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요, 이제 롯이 생각해 보기에는 아마도 오늘 본문을 보고 유추해 보면요, 아브라함을 따랐던 롯이 과연 아브라함도 살면서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사람인지라 많은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요, 개척하면은 정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개척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은혜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요, 현실 앞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나 그 현실 앞에 무너져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도 그러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가 복되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롯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오늘 롯이 돈 앞에서 철저하게 인간의 그러한 본성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자신의 안목의 종교. 전에는 그냥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서 따라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길이, 하나님 따라갔던 길이 너무 험난하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누어질 그러한 상황이 생기니까 롯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요단 동편에 있는 저기 물이 많은 땅으로 갈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차적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가 많고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양보하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좀 너그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비옥한 땅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이 또한 롯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이 볼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롯은 손 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또 아브라함이 갈라지자 하니까는 뒤도 안 보라고 갈라져 버려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소원한 말도 하죠. 왜냐하면 그를 자식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이처럼요, 우리가 이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악목의 정욕 앞에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롯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혹시나마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속적인 욕심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내 재물과 나의 그런 모든 소유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의 헌금은요, 바로 그러한 의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세속적인 가치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 곧 11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롯은 이러한 악목의 정욕 앞에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도 그러한 악목의 정욕에 같은 그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처럼요,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길로 갈 수 없어요. 반드시 믿음의 길로 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그런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잘못된 믿음 무엇인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잘못된 믿음은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도 느끼는 거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교에 빠지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그 교리 앞에서 목숨을 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진짜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걸 일컬어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늘상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롯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속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잘못된 기준이었어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오늘 롯은요, 그 광야에서요, 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사막에 가면요, 정말 뜨겁습니다. 뜨겁다기보다도 사람이 정말 이대로 가면은 다 죽을 것 같아요. 땀이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요, 이게 땀이 정말로 나중에는 너무 뜨거워서 여기에 마치 수증기가 너무 뜨거우면 증발하잖아요. 우리 땀이 좀 시간이 지나면요, 염분이 생긴 그런 소금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보통 울다가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눈물을 안 닦아 보면 이렇게 눈물이 마르면 연무같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를 방문했을 때 얼마나 더운지 땀이 흐르다가 너무 귀찮아서 안 닦았더니 이렇게 흔적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방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차라리 덥더라도 그냥 옷을 껴입어야 돼요. 그 햇빛을 그냥 가만 받는 것보다 옷을 긴팔 입는 것이 덜 더우니까. 그들이 히잡처럼 이렇게 얼굴을 두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그냥 얼굴을 가리는 것이 그냥
내가 얼굴을 내미는 것보다도 더 시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롯의 선택은 정말 소알 땅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그 요단 동편 땅은요, 그 요단강이라는 그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땅이야말로 정말로 여호와의 도성 같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러한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땅이겠다 싶은 거였던 거예요. 어쩌면 롯은요 철저하게 일반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우리도요 그런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데요 롯의 선택을 그거는 일반적인 선택이지만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고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러면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네가 비옥한 땅을 가더라도 내가 비옥한 땅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 땅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뭡니까? 물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요단강 쪽은요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롯이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물이 많은 땅은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뒤에 말씀이에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롯의 가족들은 대부분은 구원을 받았지만 롯은 그 자기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아픔을 겪어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세상을 바라봤던 그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롯은요 그 땅이 정말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땅을 보여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인 것이죠. 아브라함 생각했을 때 그 비옥한 땅 저게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에요. 저가 꿀이 흐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고 아무리 저가 꿀이 흐르고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많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저주의 땅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불교에 있는 그러한 곳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요. 그렇다고 한편으로 보면요 정말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사람들이 정말 가치 없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들의 삶을 정말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정말로 안타까울까요? 심지어는 우리 자식들이 만약에 그러한 것에 빠졌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예전에 신천지에 빠졌던 정말 그 아들, 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들이 정말로 피켓을 들고 얼마나 하소연한지 몰라요. 제발 우리 아이들을 꺼내달라고 아우성을 쳐도요 그곳에 문을 열지 않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갖는 것은 이처럼 정말로 더 큰 재앙만 불러오는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많이 부족하고 힘드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네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돈이 많고 정말 궁시 걱정이 없는 그러한 삶 정말로 그냥 아무 걱정도 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은 심판일 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의 기준을 찾은 사람이었기에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 얘기해요. 그러나 롯은 그러한 기준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으로 갔기에 그가 그처럼
정말 분명의 그러한 이름을 지금 이 성경에서 남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됐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잘못된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동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눈앞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을 버려야 돼요.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할 때 이러한 묵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아마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에덴의 동편. 예전에 보면은 그런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에덴의 동편 이런 영화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에덴의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동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제약에 있는 그러한 불결한 징조인 것이죠. 그뿐 아니니까 가인도요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에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창세기에 또 바벨탈 사건도요. 바벨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시나이 평지에서 바벨탈을 쌓거든요. 그 동쪽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롯도 마찬가지죠. 요단에 있는 그러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겼다는 것은 뭐냐면 점점점 세상을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는 것이죠. 정말로 롯이 보기에는요 이것이 정말로 에덴 동산 같고 정말 복의 땅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심판에 정말 가까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따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바라볼 때가 어떠한 때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한번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요 숨 쉬는 것이 귀찮아 갖고요 하나님 나 3분 동안만 숨을 한번 안 쉬어볼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좀 숨을 좀 오래 참을 수 있다 생각해서 나 한 10분 동안 숨을 안 쉬고 좀 살아볼게요. 나 5분만 안 쉬고 살아볼게요. 나 딱 1, 2분만 살아볼게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1분, 2분을 못 견디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숨을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오늘 한 번만 예배 빠져볼게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정말 숨을 안 쉬는 우리 삶에서 숨을 안 쉬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미 생명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죽음의 심판 가운데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거나 예배를 타협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눈앞에 있는 그러한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물론 저도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찔러요. 제가 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져봤겠습니까? 저도 수차게 예배를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도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 한 번 빠지고 예배 두 번 빠진 것이 내가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 가운데라면 정말 이것이 얼마나 내 영혼을, 내 삶을 죽이는 삶을 갔을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러게 여러분 기도도 한순간도 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만 부르시지 마시고 좋을 때도 하나님 부르시고 슬플 때는 더더욱 하나님 부르시고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단순히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예타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영원해요. 근데 그 영혼의 단어가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숨기다, 깨닫지 못하다. 그 뭐냐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숨겨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당장 우리가 있는 그런 눈앞에 있는 그 가치 때문에,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14년 12월 9일 토마스 에디슨이 평생 모은 재산, 뉴저지 주 웨스트 오렌지에 있던 공장과 연구시설이 불에 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평가에 의하면 무려 200만 달러치에 되는 그러한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24살이었던 자신의 아들 찰스가 불탄 자리를 절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7세의 에디슨은요,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건물과 묵은 시설이 아까워서 고치지 못하는 나의 좁은 마음을 책망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신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기운 같은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이만하면 좀 되겠지 싶은데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교회에 지금 함께 했던 분들이 거의 6년 반 동안 저희 교회에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작게는 한 3년 이상, 보통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대부분들이 한 2, 3년 이상 같이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고 좋은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좀 하나님께서 부흥의 기회를 주실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회개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구나. 아멘. 그러기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 고 윤봉수 성도님을 이루신 가정,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정말 결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숨겨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희망을 갖고 소원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내가 단 1분도 1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믿음이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직 내가 어리니까, 내가 아직 젊으니까, 그러나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눈이 여기 보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